오늘 우리 삶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성찰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빛이 되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은밀하고 거룩한 곳에서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우리는 능히 이겨낼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저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들도 당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거대한 산이라도 당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당신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감히 어떤 거대한 산이 나의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주님, 당신을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저는 마땅히 당신을 찬양해야 합니다. 수많은 할렐루야를 당신께 빚졌습니다. 만약 제게 10,000개의 혀가 있다 해도 당신을 향한 찬양을 모두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필요와 그들의 이름을 당신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압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모여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한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잠시나마 이 땅에 천국을 가져다 주소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당신을 경배하며 당신은 거룩하시다 외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위대하시며 지극히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폭풍 속에서 가라앉는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느끼는 바로 그 감정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는 듯한 기분, 필요는 넘쳐나는데 그것을 채울 나 자신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른 듯한 그 아슬아슬한 느낌 말입니다. 이런 감정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우리는 그 폭풍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가라앉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교회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던 우리가 며칠 지나지 않아 삶의 폭풍 속에서 가라앉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폭풍우를 대비하도록 마련해 주신 훈련소와도 같습니다. 폭풍이라는 교실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폭풍을 겪어보지 않은 믿음은 우리를 쉽게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폭풍을 겪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할 말이 생기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이 겪고 있는 폭풍의 학생이 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믿음의 순간에서 순식간에 물속으로 가라앉는 절망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던 상태에서 넘어져 성령의 열매와는 거리가 먼 감정 상태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저에게도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원치 않는 소식이 아니더라도 그 진동 자체가 우리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진동이 마치 전기 충격 목걸이처럼 느껴지며 세상의 문제들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저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에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모든 생각이 거룩하고 선하고 순결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된 생각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들은 죄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죄된 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으며 결국 제 삶을 지옥처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분이 피상적인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더욱 감사합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우리 머릿속의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며 삶의 시련을 통과하도록 이끄십니다. 저의 영혼, 즉 저의 마음과 의지, 감정에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와 구원자이신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폭풍 속에서 가라앉고 있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흩어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그를 대적하는 바람으로 옮겨졌을 때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은 집중에서 비롯됩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초점을 바꾸면 당신의 믿음은 커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아닌 자기를 대적하는 것에 집중했을 때 물에 빠지기 시작하며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이 외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명한 신학자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는 거부하면서 구원자로는 이용하고 싶어한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그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위해 당신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일들에서 그저 당신을 구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과 시간을 보내지 않아 망쳐놓은 것들을 그저 치워주는 것 이상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과 동행하지 않아 낭비한 세월을 되찾아주는 것 이상의 것을 당신의 삶에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고 성경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딘 것에 많이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그분은 이미 우리가 그 필요를 알기 전부터 그것을 어떻게 채우실지 세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오라고 하시면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그 명령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명령만큼이나 강력한 질문을 간과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왜 가라앉고 있는지 그 표면 아래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다음번에는 그렇게 빨리 가라앉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빠져들면서도 라고 묻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의해 감정이 격발되고 나면 우리는 이미 그 덫에 갇혀버립니다. 어떻게 격발되었는지 깨닫기도 전에 말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초 그들은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아 준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사흘째 되던 날 아내가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불안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그는 아내의 침묵을 지루함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조용해지자 남편은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침묵은 휴식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도 무언가를 하라고 재촉하지 않는 편안함,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침묵을 지루함으로 오해했고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조용해질 때마다 수년간 다툼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사실이 아닌 정보로 읽어냈고 사실이 아닌 것에 의해 감정이 격발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의해 감정이 격발되었는지 깨달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그 덫에 갇혀 다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도 감정이 격발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더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상처 주는 문자를 보내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은가? 이 감정의 폭발이 앞으로 일주일간 수습해야 할 감정적 비용을 치를 가치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은 더 빨리 알아차렸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격발되고 이내 덫에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설교자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진리는 당신을 덫에서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라앉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우리가 직면한 이 상황에 대해 깊은 통찰을 줍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직면했던 상황, 즉 잘 걷다가 갑자기 가라앉기 시작하며 그 이유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상황과 연결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서 생각을 버리라는 표현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떤 것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매우 집착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버린다는 행위에는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길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당신의 생각들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나는 내 상황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내 마음과 삶 속에서 허우적거렸던가요? 얼마나 많이 나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상처에 대한 생각을 붙들고 쓴 뿌리 속에서 허우적거렸던가요? 만약 내가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나는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당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버리거나 가라앉거나 지금은 망설일 여유가 없습니다. 당신 삶의 이 시점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 모든 것을 바로잡아주기를 기다리는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생각이 당신을 짓누르지 않도록 버리십시오. 잃어버린 계절을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다음 계절을 놓치지 않도록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꽤 어렵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한 가지입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둘 다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의 생각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유혹적인 생각, 씁쓸한 생각, 분노에 찬 생각,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생각, 파국으로 치닫는 생각, 사악한 생각. 저는 그 생각을 붙잡아 바라보고 그 생각과 저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는 그 생각을 바라보며 내가 그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버리지 못하는 무언가 때문에 이 바다에서 익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길이 아닐 때 당신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길은 더 높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더 높은 길을 보여주실 때 당신이 했던 방식, 그들이 했던 방식, 당신이 하려고 생각했던 방식에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내려주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마치 에어드랍과 같습니다. 제가 제 휴대폰을 당신의 휴대폰 옆에 두면 충분히 가까울 경우 당신은 당신 휴대폰에 있는 것을 제 휴대폰으로 공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될 만큼 충분히 가깝다면 당신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은 무언가를 저에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는 것이 왜 중요했는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당신 옆 사람과 주먹을 부딪히며 말해보세요. 오늘 제가 당신에게 믿음을 좀 나눠드릴게요. 제가 당신에게 평화를, 기쁨을 에어드랍 해드릴게요. 성경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은 분입니다. 오늘 당신이 조금 공허한 마음으로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에 무언가 딸깍하고 연결되어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믿음으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충분히 가깝다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지 못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육신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생각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낮은 생각을 버리는 순간, 당신이 당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는 순간, 당신이 당신의 가라앉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성경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폭풍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시는 대신 그 순간에 그를 붙잡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좋은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거친 바다 위에 제자들에게 합류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덮칠 때, 의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한 가지 중요한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보내신 후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곳에 홀로 계셨고 배는 이미 육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하고 계셨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서 온갖 미친 생각들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며 그분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상의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의 삶의 그 순간에 군중의 추천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군중을 따르는 것은 그를 아버지의 목적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과 일치될 수 없습니다. 소음이 너무 많고 군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가라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때때로 하나님과 함께 앉는다면 혹은 어떤 상황에 들어가기 직전 잠시 멈춰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오, 주님, 제가 이 안에서 감정이 격발될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더대에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이 상황에 들어갈 때 바람이 거셀 것을 당신은 아십니다. 이번 주 바람이 부는 상황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단 한순간이라도 함께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궁금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려는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병든 자들을 고치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폭풍을 겪고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폭풍 너머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당신의 삶에서 결코 다른 방식으로는 풀릴 수 없었던 무언가를 어떻게 풀어내실지 당신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저는 마태복음 14장의 구절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저는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읽고 예수님께서 밤새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가라앉고 있었던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말이 아닙니다. 영어에는 흥미로운 말장난이 있습니다. 가라앉는다는 뜻의 싱과 동기화한다는 뜻의 식는 발음이 똑같습니다. 아마 이 구절은 가라앉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동기화하시는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계시는 동안 내내 그분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베드로가 물에 가라앉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와 영적으로 동기화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므로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폭풍 속에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시고 동기화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폭풍 속에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동기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길을 보여주십시오.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새 휴대폰을 샀을 때 한동안 예전 휴대폰에 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새 휴대폰이 더 나쁘다고 단정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예전 휴대폰에 있던 모든 사진, 노래, 데이터, 파일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클라우드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사야서 55장을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당신에게는 클라우드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멘이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동기화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잠시 그들이 고군분투하게 두셔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바람이 먹기 전까지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바람이 멎었을 때 그가 누구신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 폭풍의 학생이 되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을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동기화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기분이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베드로도 여전히 동기화 중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온전한 베드로가 아닌 시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동기화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직 동기화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어떤 목사님이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교회로 가던 중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기분을 좋게 하는 찬양 플레이리스트를 들었습니다. 한 신나는 찬양이 나오자 목사님은 운전대를 놓칠 정도로 손뼉을 치며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애드립을 따라 부르며 열정적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장난스럽게 엇박자로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리듬을 깨는 박자였습니다. 아빠의 영혼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동기화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함께 하려면 우리는 이 배에 함께 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당신에게 오고 계심을 아는 것처럼 손뼉을 치십시오.
우리가 한 리듬으로 동기화되었을 때 이 공간의 분위기가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말씀을 보낼 때 내 길은 너희의 길이 아니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느꼈던 것을 느낄 때 제자들이 했던 것을 하십시오. 폭풍 속에서 가라앉기 시작한다고 느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부르라. 그가 가까이 계시니라. 그분이 당신을 위해 가지고 계신 것을 받고 당신을 구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하기에 늦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즉시 그가 손을 내밀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베드로가 가라앉고 있을 때 예수님은 동기화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배에 정말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때에 모든 것을 함께 모으시는 법을 아십니다. 비는 내려야 할 계절에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발을 들여놓으실 바로 그 순간을 아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쩌면 지금 그분이 당신의 일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괜찮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는 듯이 행동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은 유령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을 구하러 오시는 하나님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폭풍이 끝나기 전까지는 폭풍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정말로 알지 못합니다. 그때 바람이 멎었고 그들은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예수님처럼 폭풍이 오기 전에 동기화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안에서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그가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익사한 제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잠시 미끄러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미끄러지고 있었는지, 어디에서 가라앉고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순식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며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 모든 곳에서 머리를 숙여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를 향해 손을 뻗는 것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이미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식간에 그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그는 그의 피로 당신을 씻기실 것입니다. 당신이 회개하는 즉시 그는 용서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길을 버리고 그의 길을 받아들이십시오.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주십시오. 오늘 처음으로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거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했던 기도처럼 간단한 기도입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주님이여 구원자로 모십니다. 저는 그분이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제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새 생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